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삽시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처럼 성전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이렇게 제단에서 흘러내려서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이 가면은 다 회복이 되는 역사를 보게 되죠. 심지어는 이 사해라고 하는 바다는 이제 완전 죽은 바다입니다. 근데 이 죽은 곳에 성전에서 흘러내리던 그 물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곳까지도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해에서 나오는 그 물고기가 원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쏙이죠. 한 번도 성지순례 안 가본 사람들에게 이게 사해에서 나온 물고기다 그러면서 거기 가면은 이렇게 많이 횟집도 있고 많다고. 근데 거기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 수가 없어요. 한 마리도. 그래서 거기는 아예 이 살아있는 생명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 뭐 미생물 뭐 소금에 아주 견디는 미생물이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생물체는 살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딱 들어가니까 거기 물고기가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 어장이 살고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인까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엔게디라는 말은 어디냐면은 이 사해가 있으면은 이렇게 요단강이 내려오면 끝이 이제 사해가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그 요단강 끝에 요 부분이 에네글라임이에요. 그 사해가 이렇게 접촉하는 부분, 이렇게 요단이 내려와서 사해가 시작되는 고기가 에네글라임이고, 그 밑으로 내려가다가 다윗이 옛날에 그 동굴에 숨었던 곳이 엔게디라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면은 예수님이 활동했던 유다 땅이에요. 그 바로. 그러니까 이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고기가 무성할 것이란 말은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시대, 다시 말하면 성전에 나오는 물이 들어갈 때, 이 말씀의 흐름이 들어갈 때에 그곳에 제자들이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이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물고기는 신자들을 말하고 제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막 다시 회복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살고 있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완성하게, 언약을 성취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우리가 딱 생각하면은 아까 이 사해를 살리는 그 성전에 생수가 들어가면은 사해가 살아난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런 말씀 속에서 답을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받은 응답이 얼마나 됩니까? 실제로 점수로 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내 문제에 있어가지고 내가 막 기도했더니 막 응답이 쫙 열리고 막 내가 막 이렇게 막 전도했더니 그 사람이 확 돌아오고 내가 막 말씀을 잡았는데 그대로 성취가 되고 이렇습니까? 한 주간 길게 생각 것 없이 한 주간에, 이번 한 주간에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응답됐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그대로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내 현장을 놓고 내가 구한 것이 그대로 100% 응답됩니까? 이제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점수가 그렇게 후한 점수를 주고 싶지 않네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현실이에요. 자, 현실과 영적 사실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이뤘고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고, 말씀은 반드시 응답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왜 실제적으로 현실에는 뭐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뭐 우리가 틀렸든지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든지 그런 두 개 중에 하나든지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거를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요, 다음 주 앉으셔도 제가 점수 물어보면요, 똑같습니다. 지난주도 뭐 별로 응답 없더니 이번 주도 별로 없어요. 종교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나 이렇게 가다 보면은 다음 달에는 없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빨리 들으시고 알아서 하셔야 돼요. 이런 수준 된다니까요. 맨날 작년에도 그러더니 금년에 똑같아요. 더 나빠졌어요. 이런. 우리가 겉으로는 여기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시면 아멘 합니다. 그러면 속으로는 아니에요. 그런다. 모든 문제 안 해결. 그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아니에요. 다 이루신 거 아니에요. 내 건 못 해결했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이러되면 안 돼요. 이러되면 뭐합니까? 여기 맨날 와가지고 거짓 신앙생활 하는 거죠. 뭐 이중적으로. 다른 데 가면 아니고 여기 오면 맞고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오늘 그걸 좀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기 뭐가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걸 좀 해야 돼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결론을 딱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이번 주간에 점수를 주려니까 별로 주고 싶지 않아요. 구하게. 내가 막 기대한 거대로 막 홍해가 막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막 갑자기 막 뭐 요단강이 쫙 이렇게 하고 그다음 또 내가 막 기도하는데 그대로 막 만나가 내려오고 뭐 철학이 내려오고 뭐 불기둥이 팍 올라가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뭐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느낌이 왜 하나님 살아 계셨나? 이런 마음이 가물가물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현실이라면 지금 뭔가 문제가 왔거든요.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럼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요, 이 두 가지 면이 있어요. 두 가지 면이 세상은 뭐냐면은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면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서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됩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불신자들은 어떠냐? 마귀에게 이끌려 삽니다. 그게 곧 자신대로 살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면 그게 마귀에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통해요. 마귀 생각이나 불신자의 생각이나 서로 일치돼.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니까 그들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뽑힌 자들이거든요. 에클레시아라는 게 빠져나온 사람 이 뜻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해방된 사람이 우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 속에 그리스도와 나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두 존재가. 근데 이제 어느 생각을 하냐면은 약속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해놓고는 실제적인 거는 내 속에 오른 대로 살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내 속에 오른 대로 살면은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막 영적으로 높아져요. 그런데 어느 날 뭘 바라보냐면은 내 중심을 바라보고 내 생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뭘 바라봅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성공을 바라보고 또 나를 바라봐요.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바라보고 내 중심을 바라보고 내 목적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뭐가 되냐면은 실패가 되는 거예요. 뭐가 안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전혀 안 일어나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마귀가 틈을 타버리죠. 그러니까 뭘 바라보냐면은 우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과 성공과 또 물질과 어떤 정욕과 이 세상 그런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뭐가 되냐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오직 내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는 것이 재앙이 임합니다. 그럼 뭐 되죠? 우상 숭배한 결과는 재앙이 임하니까 우리가 딱 떨어지는 것이 낙심하게 됩니다. 아, 왜 이럴까? 응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지속되면 뭐 하죠? 다시 회개가 돼요. 아, 내 일이 살아서 안 되겠다. 그러고는 다시 언약을 잡습니다. 다시 언약을 잡으면은 영적으로 다시 제대로 올라가요. 정상적인 상태가 돼요. 왜?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고 복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회복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 중심이냐 그리스도 중심이냐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한테 있는데 맨날 하는 것이 내 중심이에요. 우리는 잘 때도 내 중심, 내가 좀 편하면 내 중심 돼요. 그러다가 빠지면 우상숭배하고 그 다음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합니다. 회복하면 뭐합니까? 영적으로 또 평안합니다. 제대로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안주하면서 내 중심 돼버립니다. 내 중심 되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또 낙심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이게 계속 14번이나 반복한 게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사사기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사들이 와서 야 복음으로 돌아가자 하면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좀 괜찮아지면 또 우상숭배합니다. 그럼 재앙이 임하죠. 그럼 또 회개합니다. 회개해가지고 다시 사사가 나타나서 야 제대로 해야 돼. 그럼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다가 또 우상숭배합니다. 내 중심. 그럼 또 재앙 옵니다. 낙심합니다. 재앙 임합니다. 그럼 회개합니다. 회복되죠. 다시 또 하나님 중심. 사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그런데 또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또 방심해가지고 또 계속 그래요. 계속.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응답이 없다고 하는 여기 계신 분들 얘기예요. 점수를 10점, 20점밖에 못 주는 우리의 얘기예요. 지금 이게. 아니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라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건강합니다. 이번 주 집중훈련 하면서 은혜도 받았고, 아, 우리가 몰랐던 것이 여기 있구나, 진짜.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체험을 했고, 또 마음속으로 회개도 했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진짜. 기도, 전도, 말씀 속에서 사문들부터 해가지고 제대로 인도받으면 되겠구나.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도전을 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응답이에요, 사실은. 뭐, 눈앞에 보이는 뭐가 해결되고 뭐가 나타나고 이게 응답이 아니고, 진짜 응답,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는 게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게 진짜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서 잘 보셔야 돼요. 저 불신자들은 마귀하고 종로를 하면서 그렇게 막 살아갑니다. 이 건져내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자신들의 행복이 없고, 우리가 염려에 있고, 낙심이 되고, 한 주간 사는데, 마귀가 더 역사하는 것 같아. 그리스도는 짬짬하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자꾸 나를 엄습하고, 일주일 동안 사는데 점수를 매기면은 10점, 20점밖에 안 줄 것 같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 신앙생활이 뭡니까 도대체? 왜 신앙생활 합니까? 이런 회의가 오고. 그러되면 안 되잖아요. 병 들어가고 있잖아요. 뭔가 지금 잘못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근본적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요, 계속 그래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 중심의 생각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으로 바꾸는 열쇠가 뭐냐? 이 답을 찾는 것이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에요.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이란 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 이거 얘기해요. 내 중심은 어떤 것이냐? 말씀 없는 인생입니다. 말씀을 놓친 인생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그냥 말씀이 말씀이지.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한 주간의 그 언약의 흐름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흐름과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걸 따라가면은 진짜 하나님이 예배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응답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이거 되면 응답이고, 이거 안 되면 응답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결국은 내 중심이에요, 그게. 사람들 대부분 그래서 합니다. 우리가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절대 응답 맞습니까? 냉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면 맞아요. 근데 내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리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또. 거기서 진짜를 찾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늘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을 볼 때 그래요. 오늘요, 우리가 이 한 번의 말씀이지만은 이 강단 한 번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진짜 제대로 된 것이 한번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전하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들어가야 돼요. 저는 여기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권영훈 목사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계획이 숨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 가셔가지고 반드시 묵상하시고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로 복음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회복하는 첫 시작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만 이게 회복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지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될 것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냐 생각해 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첫째가 뭡니까? 강단이란 거예요. 강단. 이 강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교회가 강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강단이 이 강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의 흐름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강단이 가는 곳마다 많은 것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응답이 되었던 것처럼, 심지어는 저 죽어있던 사회까지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사회 전체가 살아나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물고기조차 살 수 없는 생명체가 없는 그곳에 막 어장이 들어서고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부들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가는 곳마다 나무가 살아나고,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고, 가는 곳마다 잎사귀까지도 약재로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강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이라는 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하거나 예배를 경홀히 여기거나 예배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저는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강단 자체를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는 분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강단이라는 이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포되는 것이 나하고 비록 안 맞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맞을 수 있도록 찾아봐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그럼 어떨 때는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제 생각입니까? 이게 제가 한다고 생각합니까? 목회를?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 지식과 제 머리로 한다면요, 여기는 하버드 졸업생이 오는 게 제일 좋아요. IQ가 한 200 정도 되는 사람이 오면 제일 좋아요. 김웅영 씨 이런 사람 230, 세계 3위. 그런 사람 오면 제일 좋죠. 머리 좋으니까. 성경 다 외우고. 아니면은 그냥 알파고 뭐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가진 사람이 와서 얘기한 게 제일 좋죠. 그게 낫잖아요. 성경 다 외우고 있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전부 성경인데 성경 말씀 가지고 쫙 얘기하면 되죠. 기계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뭘 믿고 앉아 있겠어요 그때? 헷갈릴 거 아닙니까? 판사 검사가 불안해한답니다. 인공지능이 와가지고 맞아요. 로비 들어온 것도 필요 없고 판례 다 외우고 모든 거 처리하는 거 1초면 다 끝나요. 이 사람 이런 가능성이니까 요 범위 안에서 이 사람 1년에서 2년 사이 거기에서 결정하면 돼요. 지금 중심이 악함으로 2년 그럼 끝이요. 무슨 상고해도 똑같이 나와 결과가. 그럴 거 아니에요. 정확하죠. 이게 그런 겁니까? 이 강단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머리 좋은 사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뭐가 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판단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강단을 생각을 바꿔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생수의 이 능력이 흘러나오고 생수의 은혜가 흘러나오고 생수의 치유가 흘러나오구나. 이 강단이 축복의 시간표다. 강단이 축복이구나. 이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강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기도, 또 핵심, 본부 예배, 기도 수첩 전부 강단의 흐름 아닙니까? 그게 다 강단이에요. 강단이니까 여기 또 이것만 또 그러지 말고 강단이라는 것은 하나의 말씀인데 메시지의 흐름이 있구나. 이 흐름을 따라가면은 흐름을 가는 곳마다 살아나요. 흐름을 놓친 데는 어떻게 됩니까? 강단 흐름을 놓친 데가 오늘 몇 절에 나오냐면요. 11절에 나와요. 11절에.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면 이게 뭔 말입니까? 말씀이 들어가는 데는 사해도 살아나는데 말씀이 들어가다가 멈춰가지고 메마른 곳이 진펄이고 개펄 아닙니까? 말씀이 끊어진 데는 살아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소금 땅이 될 뿐이에요. 거기는 원래 소금 땅이던 곳이 말씀 들어가 살아났는데 고립이 돼가지고 따로 떨어져 있던 말씀이 공급받지 못하고 흐름을 놓친 곳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소금 땅이 돼서 그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이 얘기잖아요. 우리 인생에 말씀이 흘러 들어가면은 변화됩니다. 내 능력과 관계없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떡하냐? 우리가 강단을 경홀히 하거나 강단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강단을 무시한 사람들의 결과가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강단 말씀 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맨날 악순환됐잖아요. 그게요 사사기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생각대로 살았더니 안 됐더라 이 얘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늘 올라갔다가 또 안 됐다가 또 재앙이 임하고 또 회개하고 또 올라갔다가 계속 반복했습니다. 14번이나 14명의 사사가 나타나서 계속 그랬어요. 반복적인 실패. 자, 다음 주에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할 때 몇 점 주실 겁니까? 생각 잘 해보셔요. 이번 한 주간에 잘 응답 받으셔야지, 눈이 바뀌어야지 응답 받죠. 이번 한 주간에 말씀의 흐름을 타야 다음 주 달라질 겁니다. 그 진펄과 개펄이 아니고 이제는 사회에 간다 할지라도 전에는 그것이 막 응답 아닌 줄 알았는데 응답이 되는 걸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단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강단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사울왕이요, 왜 왕이 쫓겨났냐? 이 패왕이 왜 됐냐? 뭐 때문에 그렇죠?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가 강단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메시지하고 자기가 말하자면은 예배 인도하고 다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사울왕이 정신이 어떻게 된 거죠? 자기를 감잡아 보니까 대충 뭐 사무엘 메시지가 어떨지 나는 뻔히 알아. 괜찮아. 그 정도면 내가 해도 되겠어. 자기가 해버렸어요. 돼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왕을 쫓아내버렸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강단을 무시한 거예요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의 강단을 무시했어요. 그래가지고 온전하게 마음으로 중심을 들인 헌금을 안 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이러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러니까 저래서 숨겨놔야 되고 우리 노후를 대비해야지. 다 주면 어떡하냐? 여러분 다 숨겨놓고 당신도 입 맞추자. 없다 그래.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서로 통해버렸어.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쌍묘의 비극이라고 해요. 쌍묘의 비극. 둘 다 죽었어요. 우리는요 성경 속에서 그런 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강단을 함부로 해석해요. 우리 목사님 다 좋은데 저 메시지는 틀려먹었어. 저건 아니야. 우리 교회 행정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게 맞아. 자기가 하나님이야. 완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모르고 저지릅니다. 저도 옛날에 몇 번 해봤고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아닌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아닌 걸 다루시겠죠.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왜 여기 평신도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평신도는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강단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축복의 비밀이에요. 강단 중심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어린 아이가 먹을 젖이 없어가지고 이 혓바닥에 입천장에 들러붙었대. 젖이란 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의 젖이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입천장에 혀가 들러붙어버렸어요. 아무도 젖을 먹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도 복음의 비밀을 전하지 않고 아무도 그들을 살리려는 중심을 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갈이 들어버려요. 말씀에 기갈이 들려가지고 말씀에 완전히 갈급해가지고 배고파 죽겠어. 그게 이제 다르게 말하면 응애 하다가 붙어버려. 아무도. 말씀이 시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 시편 22편 23절에서 25절 보면요.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걸릴 때 이스라엘 영광이 걸린다 그랬거든요.
말씀이 걸릴 때 영광이 걸렸어요. 근데 말씀 놓쳤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광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로 속국 노예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스리아 와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요. 로마의 속국이 되고요. 그 다음 디아스포라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서 완전히 해체됩니다. 애굽에 가서는 종살이 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한 이유도 말씀 놓쳐서 그래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언약을 삼자. 나하고 너하고 언약을 세우자. 그게 베리떼가 언약이거든요. 야, 베리떼가 뭐냐? 쪼개다, 짐승을 가르다, 쪼개다, 나누다 이 뜻이에요. 소를 쪼개라. 쪼갰어요. 반으로. 소, 이게 허리에서부터 쫙 갈라가지고 두 동강이 냈다고. 야, 양을 쪼개라. 양을 쪼갰어요. 염소를 쪼개라. 염소 쪼갰어요. 마지막에 비둘기 쪼개라 그랬는데 안 쪼갰어요. 왜요? 그건 약하니까. 그 언약은 사소하니까.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큰 짐승 다 했는데, 아유, 좀 쉬겠어요, 하나님. 나 또 버린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쫙 나타나시더니, 딱 성령의 바람으로 비둘기를 쪼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말을 소홀히, 경홀히 들었으니, 이방의 네 민족들이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객이 되리라. 종살이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한 이유가 그 비둘기 안 쪼개서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굉장히 예민한 분입니다. 말씀, 강단의 흐름을요, 판단하고,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장로 있을 때는 절대로 안 그럽니다. 장로님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단 한 분도. 왜냐? 말씀의 흐름을 이어가는 언약궤를 진 자들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지 뒤에 있는 안수집사, 집사, 모든 평신도들이 그 장로님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세워야 됩니다. 제가 이번 9월 달에 한 5분 정도는 올리려고 그래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장로 마음대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사이즈가 이만하니까 이 정도 주셔야 됩니다 하고 허가 받고 나서 3명 세워도 되고 1명 세워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범위는 잡아놓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세울 겁니다. 세우는데 장로님들이 말씀을 따라가시죠. 왜?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 그 뒤에다가 사람들이 다 따라갔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돼야 돼요. 나는 안 할래. 그렇게 하면 틀려요.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던 이유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이 말씀을 무시하거나 경홀히 여기지 말고 정말로 말씀을 잘 박힌 목처럼 딱 걸어놔야 돼요. 말씀을 걸어놔야 돼요. 여기다 옷 걸은 게 아니고 말씀을 걸어놔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못에 걸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따라가세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야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시는 거죠. 내 멋대로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는데 어떡할 거예요? 지금까지 못했는데. 자, 이제부터라도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라도 말씀의 흐름을 따르면 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러면 어떤 일이 날까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주시는 게 있어요. 보여주시는 게. 창세기 18장 17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창세기 18장 17절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건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최고 축복입니다. 이 축복. 이거 받으면 다 끝납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네, 이겁니다.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을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진짜 민물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창조하신 존재인데요. 우리가 인형을 봉지에서 만들어 놓습니다. 인형 만들어 놓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앞으로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래 합니까? 내가 막 기계를 만들어 놨어요. 하나. 기계를. 내가 기계를 만들었는데 로봇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딱 얘기합니다. 야,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래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그렇게 하겠어요? 이 창조된 피조물이 내가 진짜로 내 어떤 일부처럼 느껴져야지 그거 하죠. 아브라함이 그런
아브라함이 그런 입장이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실 때, 야, 내가 하려는 것을 닌게 숨기겠느냐? 내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는데 닌게 내가 안 숨기다 가르쳐 줄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하죠? 흥정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의인 몇 명 있으면 살려줄 거예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여기까지 내려가잖아요. 흥정합니다. 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 때문에 10명까지 봐준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요? 야, 그 산돌 예비교회 의인 10명이 없으면 내가 망가뜨릴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의인 10명이 넘어서야 돼요, 우리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숨기지 않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지금이라도 말씀 흐름 따르면 살아나는 내용이 뭐냐면요, 이 예배를 흐름을 놓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전부 다 멸망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요, 눈앞에는 처음에는 안 보입니다. 왜요? 처음에는 보니까, 오늘 본문 보자고요. 자, 1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렀죠. 2절에 보니까 그 성전에서 오른쪽으로 스며 나왔습니다. 스몄습니다. 스미는 상태예요. 3절에는 보니까요, 측량을 해봤는데, 측량한 즉 그 물이 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랬죠. 발목 신앙. 자, 이제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처음에는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스며들어요. 그 다음에 발목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무릎 신앙. 자, 4절 보세요. 또 물이 건너게 하시니 무릎에 오르고 무릎 신앙. 아, 이제 좀 무릎까지 좀 자란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신앙이죠? 이 허리 신앙. 자, 허리까지 쫙 됐어요. 감당할 이게 능력이 생긴 거예요. 은혜를 그만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잠기는 신앙이 됐어요. 잠기는 신앙. 5절. 헤엄칠 만한 곳이 됐다. 이제 잠기는 거예요. 말씀에 완전히 푹 잠겼어요. 발목 신앙, 무릎 신앙 때는요, 힘으로 막 아직도 다닙니다. 스며가지고 응답도 없어 보일 때는 막 뛰어다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발목 신앙 될 때도 막 뛰어다닙니다. 아직. 무릎 신앙 돼도 막 철벅철벅 다닙니다. 허리 신앙 될 때는 좀 이렇게 요청하면서, 그래도 말씀에 잡혀갖고 반은 절제하면서, 그래도 의기저기서 합니다. 잠겨버렸어. 마음대로 못해요. 그때는 안 돼요. 5절에 보세요.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막 은혜가 가득하군요. 그냥 완전히 보복이 막 잡힌 인생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가는 곳마다,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살려요. 이상하게.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나무를 살리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그 다음에 사회를 살리고, 가는 곳마다 의장이 들어서고, 약재래가 되고, 열매가 먹을 만하고. 이게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지금 발목 신앙이면 지금부터라도, 지금 무릎 신앙이면 지금부터라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시 시작돼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그거 난 싫어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실패합니다. 이게 거기 있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이렇게 간다면은 진짜 오시는 전체적인 축복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따라갈 때 오는 축복이 뭔가? 그것은 바로 크게 네 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째는요, 복음이 회복돼 버립니다. 내 인생에 복음이 회복되면 끝나잖아요. 복음이 회복되면 축복받아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진짜로는 생명이 살아나요.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생명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 생명의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 있으면 열매가 없죠. 살아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어요. 열매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내가 병들었던 것이 회복이 돼버려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병들었던 것이. 마지막에는요, 내가 아픈 모든 그 부위가요, 고통스러운 그 부위가 치유가 돼버립니다. 이 네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고요, 말씀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결국은 복음과 생명과 회복과 치유 역사를 계속 일으키신다는, 이게 우리 인생에 앞으로 펼쳐질 내용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찾으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몇 점입니까?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자, 점수를 매기세요. 대충 말할 필요는 없어. 또
또 30점요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뭐 그래 하지 마요.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다음 주 똑같이 질문해 봅니다. 자, 이번 주는 몇 점이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답이 그게 진짜예요.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늘 했던 게 하나는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병. 또 우리 형님이 좀 큰형님이 좀 막 속을 썩여 가정에. 우리 저 큰형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큰형이 철이 좀 없어요. 그 이름이 영철이라. 영철이 없어. 그래가지고 맨날 기도 제목이 우리 형, 응? 철 좀 들게 해달라고. 나이는 10살 더 많은데. 막내가. 맨날 기도가 그거야. 나중에 세월 지나고 보니까요, 이 병도요, 괜히 기도한 것 같아. 물론 뭐 응답이지만.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때가 되니까, 이 혈액형이 다른 경우 이식 받는 게 가능한 게 우리나라 한 몇 년 안 돼. 3년, 4년 전밖에 안 되더라. 그것도 서울 시내에 있는 한 서너 개 병원만 가능해요. 심지어는 저 부산대 병원도 못 하더라고, 보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일어났던 얘기예요. 옛날에는 혈액형 안 맞으면 이식이 안 되잖아요. 우리 형은 B형이고 저는 A형인데 이식했거든요. 그 옛날 영화 이런 데 보면은 혈액형이 안 맞아서 뭐 부적합해가지고 안 된다 이러고 막 나왔거든. 내가 볼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원리도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그 참 이렇게 과학적으로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 때와 또 옛날에는 돈이 비쌌어요. 이게 몇 천만 원 막 3배 4배 됐어요. 옛날 지금보다. 지금 한 3분의 1로 줄었어요. 거기다가 기술은 더 좋아졌죠. 그리고 우리 형님이 저를 줄 수 있는 게 장로님인데 옛날에 술 많이 마시고 그랬거든. 그때 줬으면 별로 안 좋은데 요새 뭐 하냐, 산에 가가지고 맨날 나물 캐러 다니고 채취하러 다니고 이래가지고 산을 맨날 등산을 하고 살아요. 산에서 최고로 건강할 때 하나 쭉 잘라가지고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몇 시간 동안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막 울고 짜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꽝이야. 그 기도 잘못된 길. 그럼 뭐 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내 고민하고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를 못했던 거예요. 영철없던 우리 형도 형이 문제가 아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누나 사모님 되고 제가 목사가 되고 우리 그 신장 이식 저한테 해준 형 장로님 되고 3명이 이 다 복음운동 다락방 운동 안에 들어왔어요. 제대로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분들이 됐어. 정작 우리 큰형은요, 철 들게 해달라 그랬는데 제일 늦게 목사님 됐어요. 우리 복음 안에는 안 들어와 아직도.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 회복은 시켜주지만 그냥 개인만 살아나는 식이 되지 이런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 응답을 못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하는 기도들이 어쩌면은 지금 그런 수준 아니겠냐.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결국 그 얘기가 뭐냐. 내 기준을 가지고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 기준을 채워주세요. 내 그 채워주면 응답 아니면은 없는 하나님. 이 기준으로 한다고. 자, 그럼 다음 주에 또 물어볼게요. 점수가 몇 점입니까? 물어보면 변화가 안 되던데요. 말씀 물으면 따라가도 안 바뀌던데요. 뭐가 안 바뀌었냐? 기준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응답을 보는 기준이 없어져서 그래요. 응답 보는 기준이 있으면요 달라집니다. 분명히. 이거를 잘 계산을 하셔야 돼요. 지금 문제로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목사라도 제 실수로 제 잘못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꼭 이 방법입니까? 뭡니까? 제가 딱 얻은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과정은 모르겠어요. 근데 결론은요, 내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처럼 니를 한번 담갔다가 꺼낼게. 일단 그거 응답받았어요. 요셉처럼 감옥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다윗처럼 쫓겨가려면 도망다니면서 저걸 알아야 되고, 엘리사처럼 아람 군대가 나를 에워싸고 포위하는 걸 겪어야 되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한번 들어가야 되고, 새 친구처럼 불못불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에스터처럼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뭐 사람 살릴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돼야지 제가 아니고 하나님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주님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응답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이 교회 온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자꾸 그러고 지금 이것도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 이 고관절을 고쳐주세요. 약 부작용이거든. 그게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못 걸어 다니더라도 목만 이탈지라도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엔게드에서 에나글란까지 진짜 어장이 풍부해지고 사람을 살리고 나무가 살아나는 그 시작이 되는 말씀이 되면 될 거 아닙니까? 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쓰는 거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누구를 미워하겠어요? 여기 계신 분 다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든 분들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게 주님과 제가 일치돼야 돼요. 그래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제 욕심 따르고 제 생각 따로 있고 제 계산 다르고 그리스도 계산 따르면 틀린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될 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보다 수백 배 수천 배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실 거라 믿습니다. 그걸 믿어요. 저는. 왜 우리가 응답을 주였는데도 못 보냐? 내 기준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고집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첫째가 이 말씀의 흐름을 따르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흐름 따라가야 돼요. 내가 바쁘다고 오늘은 좀 빨리 예배 못 드려야 되겠다. 오늘은 뭐 해야 되겠다. 이래 하면 안 돼요. 예배는 축복입니다. 그럼 축복 버리시려면 그래 하시죠. 예배 중심으로 회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복음을 찾아야 돼요. 복음 놓치고 말씀 흐름 따라간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에 하는 기도 수첩 내용, 그 다음 또 핵심 때 하는 그 핵심 내용들, 전부 다가 뭔가 메시지가 있어요. 흐름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그 흐름 속에서 우리 인생을 진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것만 가지고 내가 만족하면 이건 내 거밖에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이 비밀을 가지고 딴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비밀을 가지고 가정을 살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헌신이고 진정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고로 응답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매듭을 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최고의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들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우리 온몸을 적셔서 가는 곳마다 현장이 살아나고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 것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중간중간 역사는 모든 흑암의 역사에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기준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